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받아 오신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다시 한번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슬픔 없는 두려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숨쉬는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는 위로한 주 3절로 찬양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 마지막으로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나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다시 한번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다시 한번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다시 한번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마지막으로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다시 한번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다시 한번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마지막으로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위에, 주만 위해,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마지막으로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 언제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마지막으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걸어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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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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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예배를 위하여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나 찬양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언제나 살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 말씀을 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함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매 주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 흘러 넘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지치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지혜를 주셔서 낮은 자가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낮은 자가 되어 교만하지 않고 서로를 돌보며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형편은 다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공평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늘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치는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는 주님의 지혜를 주셔서 모두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신당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영화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사랑의 끈으로 묶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의 중심이 되는 교육보서를 돌봐주셔서 점점 부흥이 되게 하시고 마음밭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맡겨주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고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받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무엇보다 귀한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오랜 시간 우리를 위해 일하셨고 또 임마누엘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임마누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작은 예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물질, 우리가 드린 이 귀한 헌금이 하나님 작을지라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임마누엘의 평화가 임하길 원합니다. 예물을 통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빛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 오늘 마리아와 요셉과 세례 요한처럼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드린 귀한 손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손길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직장 생활의 고단함 속에도, 때로는 육체의 질병 속에도, 또 각자만의 삶의 여러 어려움 속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시며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오랫동안 사랑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주 오랫동안 사랑하셨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희 부모님이 저기 전라남도 화순에 계세요. 그래서 저도 이번 명절에 갔다 왔는데 낮에 가면 엄청 막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려갈 때도 새벽에, 올라올 때도 새벽에 갔다 왔습니다. 한 4시 조금 넘어가지고 일어나서 갔다가 올라오는데 그때 되면 사람 별로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와, 차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야,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진짜 사람들 부지런하다. 잠자고 천천히 나오시지 나 같은 사람이 저렇게 많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 그 생각을 그 수많은 차량의 불빛들을 보면서 그때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연휴가 끝났고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갔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성실하게 또 부지런히 땀 흘리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새 학기가 되잖아요. 우리 학생들 혹시 있으시면 뭐 초중고 대학원까지 다, 네, 혹시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 있으시면 잠깐 일어나시면 잠깐 축복하겠습니다. 학생들 별로 없으신가요? 네. 나는 뭐든 학교는 다닌다 이러신 분들은 일어나시면 우리 학생들을, 개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손을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해요, 기도해요. 주님의 은혜 넘쳐나기를,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함께 찬양해요. 네, 이번 학기도 화이팅! 네, 화이팅 하십시오. 자, 그리고 오늘 잠깐 방송실 우리 푸른 간사가 오늘 수요일까지 이제 그동안 사역해 왔는데 이제 각자 또 살 길을 찾아서 떠납니다. 그래서 저번처럼 한번 화면 비출 수 있어요? 네, 푸른 간사. 네, 자, 화면 보시면서 손을 뻗어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해요, 기도해요. 주님의 은혜 넘쳐나기를,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함께 찬양해요.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축복할게요. 우리 에클레시아 오늘 또 찬양하러 오셨는데 잠깐만 일어나시면요. 네, 우리 에클레시아 하얀색 맞춰 입고 오셨네요. 부활주일 아직 멀었는데. 네, 우리 에클레시아 우리 함께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 찬양하는데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해요, 기도해요. 주님의 은혜 넘쳐나기를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함께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축복해. 우리 좌우 계신 분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 넘쳐나기를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함께 찬양해요. 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을 영상으로 보시고요. 영상으로 보신 후에 우리 에클레시아 나오셔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2026년 2월 22일 교회 소식입니다. 사순절 수요기도회가 예수님의 질문들이라는 주제로 2월 25일 이번 주 수요일부터 5주간 진행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재직회가 3월 1일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미스바울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2025년 결산 및 감사보고입니다. 구역장 권찰 전체 모임이 3월 1일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샬롬홀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신방을 받기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각 교구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튀르키예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일정은 7월 13일 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이며 신청은 오늘까지입니다. 문의는 이명옥 박문서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팀은 2월 재정보고서를 2월 24일 화요일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을 구독하신 성도님들께서는 3월, 4월호를 새가족실 앞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담임 목사님이 2월 24일 화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가평 우리마을에서 개최되는 서울로회 담임 목사 계속교육에 참여하십니다. 기타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여 그대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대여 그대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 너무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시나요? 왜 걱정하나요? 기도할 수 있는데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을 더 바라보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원래 옛날 찬양 기도할 수 있는데 이런 찬양이었는데 가사가 똑같네요. 네. 여러분, 아이를 낳는 일은 참 신비한 일입니다. 굉장히 큰 기쁨도 있어요. 사실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좀 외계인 같이 생겼거든요. 저희 애들도 처음 태어났을 때 아직 다 씻지도 않고 그냥 유리 너머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이게 사람인가? 막 이런 생각이 처음 들었거든요. 이렇게 막 사실 엄마 뱃속에 있다 나오니까 쭈글쭈글하고 막 그래서 외계인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근데 씻어 놓고 이렇게 조금 있다가 보니까 사람 모양이 이제 조금씩 있더라고요. 생김과 상관없이 아이의 탄생은 부모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 아이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기쁨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족에게만 기쁨을 주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기쁨을 주는 아이의 탄생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거든요. 예수님의 오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돼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창세기부터 레위기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마음 함께 살펴보았지만 원래대로 하면 오늘 이제 민수기로 쭉 넘어가야 해요. 그런데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부터 해서 4월 5일 부활 주일까지는 사복음서에 담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또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오늘 우리 이미 성탄절 지나긴 했지만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와 또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공생애를 사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또 예수님께서 지나가셨는지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예수님의 탄생의 그 순간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은요, 마태복음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에는 구약의 2000년의 시간이 요약해서 들어가 있고 또 앞으로 벌어질 신약의 모든 사건들도 이 한마디 안에 다 압축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2000년의 역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을 꼽아보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빼고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아브라함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명을 꼽아봐라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의심하지 않고 다윗을 꼽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가운데 뭐가 그려져 있죠? 일명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그 별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위에 그 조상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다윗을 최고로 꼽는 거죠. 또한 왕이었잖아요. 근데 왕 중에 왕은 누구냐 그러면 다윗을 꼽는 겁니다. 사울로 시작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42명의 왕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진짜 왕이 누구냐 하면 다윗을 꼽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에 다윗부터 해서 바벨론 포로 전까지 10세대더라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솔직히 왕 아닙니까? 그렇죠? 다윗으로 해서 쭉 왕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왕이라는 칭호를 붙이지 않고 오직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칭호를 붙여요. 그러니까 왕 중에 왕,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이다라고 요약해주고 있고, 그리고 신약은 말할 것도 없죠. 신약은 물론 그 구약 모든 것도 다 포함하고 있지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은 예수님을 빼고서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래서 아브라함, 다윗, 예수, 이 세 이름은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이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참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23절 말씀만 보았지만 앞에 나오는 족보를 여러분 성경 혹시 있으시면 보시면요. 족보가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대개 유대인들의 족보는 남자들 중심이에요. 그래서 남자들 이름을 적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 여자 이름이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는 5명의 여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 이 5명의 이름이 들어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살았던 삶을 보면 족보에서는 좀 숨기고 싶은 안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이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는 불륜이 있어요. 시아버지와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그리고 소외된 여인의 삶이 그 이름들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족보, 예수님의 족보라고 말하는 이 거룩한 족보에 과연 이 5사람이 들어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불편하게 하는 이름들이 바로 이 여인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여자들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아의 아내. 다른 사람들은 다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아의 아내는 바세바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으로 적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적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원래가 아니죠. 족보에는 누구의 아내라고 적혀야 맞을까요? 다윗의 아내라고 적어야 맞죠. 그런데 전 남편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라고 다윗의 아내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왕 중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인정하는 다윗인데 그런데 다윗의 아내를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아내도 아니고 바세바도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왜일까요? 여러분 위대한 왕 다윗도 결국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윗도 허물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 한마디가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늘 잘한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는 했으나 그러나 다윗에게도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부끄러운 허물, 부끄러운 치부가 뭘까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거죠. 우리아의 아내. 그런데 그것을 또 덮기 위해서 자기의 왕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우리아를 저 멀리 전쟁 가장 깊숙한 곳으로 보내가지고 죽이는 이 일, 이게 사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일보다 더 나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시편 51편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숨기고 싶은 잘못. 그런데 다윗의 아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 한마디로 다윗의 이 치부를 쫙 드러낸 거예요. 드러내서 뭐 하려고요? 다윗 이렇게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해서 뭐 하려고요? 다윗도 위대한 왕이었지만 스스로 자기의 죄를, 자기의 허물을 어떻게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다윗에게도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족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나열하면서 야 우리의 조상들이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야 그걸 자랑하기 위한 족보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족보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거를 이 족보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이 이름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만 했는지. 여러분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구원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요. 자 그런데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협력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그 가정에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참 귀한 일인데 하나님의 그 시기와 방법을 보면 사실 좀 인간적으로 불편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처녀의 몸에서 나게 하셨잖아요. 꼭
그러셔야 했을까요? 처녀가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세요. 여러분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주 태초부터 우리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오랫동안 기다리셨다면 몇천 년도 기다리셨는데 그거 몇 달 좀 기다려 주시면 어떻습니까? 10달 정도 기다려 주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정식으로 결혼한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을 낳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게 하세요.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마리아의 고백을 담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이 고백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짜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이 아이가 메시아라면 주님의 그 뜻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참 귀한 고백이에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 고백을 자기 인생 전체를 담아서 드리는 고백인 거예요. 죽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 고백 계획을 받아들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목숨을 건 고백 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뿐만 아니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요셉 처음에 마리아에게 그 수태고지를 해주셨을 때 그때 요셉도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 아이를 갖게 될 건데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낳을 아이다, 메시아다 이런 것들을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았겠지만 하필 요셉이 없을 때 마리아에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마리아가 요셉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나 아기 가졌다고. 언놈 아기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애는 아니니까 도대체 누구 애냐고 이렇게 막 갑자기 화가 나기도 하고 지금 이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되는 그런 순간을 요셉이 마주하게 되잖아요. 같이 있을 때 좀 말씀해 주셨으면 그런 오해도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파혼당해도 싸죠.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더 심한 때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가만히 끊으려고 결정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에서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죠. 여러분 얼마나 고민이 되었을까?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그런데 정말로 사람들이 그래도 손가락질 했겠지만 10달 동안 이 두 사람은 침묵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묵묵히 기다립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우리가 사람들이 뭐라 하든 잘 견뎌보자 이러면서 지켜가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의 출산이 다가왔을 때 로마 황제였던 당시의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가 호적을 명합니다. 그래서 누구든 다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했었어요. 근데 이때가 마리아의 마지막 만사 때잖아요. 배가 이제 불러올 대로 불러왔고 이제 걸어 다니는 것도 참 힘든 그때에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 만삭이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늦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늦게 갔으니까 방도 없었겠죠. 그래서 어디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까? 허름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십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도 참 그랬겠지만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요셉의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첫 아이를 낳는데 그것도 메시아라고 하는데 근데 좋은 방은커녕 지금 허름한 마구간에서 출산을 하고 있으니 그걸 바라보는 요셉의 마음이 참 많이 짠하기도 하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 아팠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든 시간들을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 자기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 고백하여 드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거죠. 여러분 이 마리아 요셉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 더 기억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별명 지어 부르냐면 들러리라고 부릅니다. 들러리가 뭐죠? 들러리는 주인공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공을 돋보이게 만드는 존재, 그리고 주인공이 돋보이게 되면 자기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들러리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진정한 들러리의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쇼킹했어요. 막 엄청 저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먹는 거, 입는 거 다 남들과 다른 모습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외쳤던 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외침도 그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선포였고, 또 세례는요, 막 사람들 머리를 잡고 갑자기 물에 막 집어넣었다가 다시 빼기도 하고, 이런 세례를 보면서 저건 뭐지? 아마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참 많이 했을 겁니다. 지도자들 향해서 막 욕하기도 하고 독설을 서슴지 않고 했던 세례 요한의 그 파격적인 행보에 사람들이 막 생각이, 그 마음이 막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이런 사역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조금 더 수월하게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 아니었잖아요. 들러리였어요. 그래서 원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자 세례 요한을 향하던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돌려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처음 외치셨던 그 선포는 예수님이 먼저 하신 게 아니죠. 누가 먼저 했습니까? 시간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더 먼저 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볼 때 세례 요한이 먼저 그 이야기 했는데 예수님이 따라하신 거예요. 세례도 예수님이 따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로 보면 표절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표절하신 거예요. 따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 저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꾸 선생님이 하는 것을 따라합니다. 그런데 왜 선생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게 당연해 보여요. 그 말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나는 신랑이 아니다. 그런데 신랑이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 나도 기뻐한다. 기쁨이 충만하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주인공이 아니야. 나는 신랑이 아니야. 나는 들러리일 뿐이야. 그래서 진짜 신랑이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저렇게 가고 관심을 갖고 그분에게 몰려가는 거, 이게 정상이고 그게 나는 기쁘다라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허허벌판 그 광야에 금방 외쳐도 사라져버릴 나는 광야의 소리다, 나는 그런 존재다라고 세례 요한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기쁨으로 축하해 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자리를 조용히 내려놓고 들러리의 기쁨으로 충분했던, 만족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쁨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서 레위기까지 거기에 담겨졌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해 보라고 하면 지난주 말씀처럼 임마누엘일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게 창세 전부터 또 레위기까지, 창세기부터 레위기까지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말씀하셨고요, 성막을 만드실 때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율법을 주시면서 또 지난주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늘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임마누엘이 꿈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꿈을 1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간직하시다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비로소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오심을 예언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뭐라고 하래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은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래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냥 갑자기 결정하시고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닙니다. 오래된 계획과 꿈이었어요. 창세 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신 대로
임마누엘 하길 원하셨어요. 아들 예수를 보내시면서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셨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구약 시대에도 계속해서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너희와 같이 거닐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그런데 늘 문제는 뭐였냐면 사람들 쪽에 있었잖아요.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간극이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지만 가까이 가지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늘 애타하시고 또 애타하시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시면서 결국에는 원래의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시려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마음은 어느 날 생긴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처음부터 내가 가졌던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임마누엘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참 좋지요. 은혜가 됩니다.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언제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힘이 납니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임마누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물론 행복하고 즐거운 때도 있었겠지만 굉장한 희생이 따르는 일이었겠죠. 하나님의 희생이 담긴 말이 바로 임마누엘인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담긴 것이 임마누엘인 거예요. 여러분, 마국간으로 온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그런데 그 마국간에서 결국 어디까지 가시는 거죠? 골고다까지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참 은혜로운 말이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말이고 힘이 되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 말 안에는 우리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의 그 오래된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다 알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또 헌신하여 따라갔던 요셉과 마리아,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기쁨으로 이 땅에 오시고 함께 기쁨으로 사역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가도,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임마누엘을 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어떻게 해요?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에요. 점점 더 가까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마치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때로는 내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마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오래된 사랑의 마음, 그 오래된 꿈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거든요.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사순절 하면 우리는 늘 먼저 뭔가 절제를 하고 금욕하며 때로는 금식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맞죠? 사순절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순절은 또한 다시 또 돌려보면 진짜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한다면, 사순절은 우리가 금욕하고 절제하고 또 고난을 묵상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오래된 사랑을 기억하며 기뻐하는 절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오르셨는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데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오르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십자가의 길이 진짜 힘들고 고달프고 죽는 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마음 한편에는 임마누엘 하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기쁘셨을 겁니다. 행복하셨을 겁니다.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또 죽기까지 사랑한 우리로 인하여서 정말로 행복하게 그 길을 오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담아두신 우리 하나님의 그 오래된 사랑, 우리 하나님의 그 헌신,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오랫동안 바라보시고 오랫동안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정말로 헌신하여 고달픈 그 인생길을 오셔서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오셨냐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여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이 말 안에는 우리 하나님의 오래된 마음과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신데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데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기를 꿈꾸셨고 지금까지도 우리와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 오래된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 첫 번째 주, 주님의 그 마음 때문에 기뻐하시고 주님의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 행복해하면서 이 한 주간을 꼭 살아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과 우리 하나님 마음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할 때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이 찬양 같이 하고 같이 기도할 건데요. 가사에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의 사랑은 또 나를 믿어주시고 또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신다는 이 가사의 고백, 이게 오랜 시간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를 깊이 또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우리 다시 처음부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 날 보이지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 주의 사랑 날 보이지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입술로 부정하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부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가까이하길 원하시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밀어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태초부터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신실한 사랑의 눈으로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첫째 주간에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이 오래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도 주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신실하시고 영원히 변함없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붙들기에 하나님,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을 향해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을 향해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저희는 압니다.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켜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밀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 밀어내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셔서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은혜요, 우리에게는 기쁨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 기쁨을 위하여 기꺼이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사람의 몸으로 오신 주님의 그 오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의 마음도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오래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오르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 그 마음 안고 주님의 그 사랑 안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에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 이 한 주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뜻대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시고 포기하지 않고 처음 가지셨던 그 마음처럼 우리를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찌감치 떨어져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주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손을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그 오래된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너를 사랑해 왔다고, 내가 처음부터 너를 절대로 놓지 않고 지금도 너를 그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고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인데 또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길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달프고 또 하나님의 커다란 희생과 헌신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길도 고달프고 또 피를 흘리며 조롱을 당하며 오르셨던 그 길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오래된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에게도 있었기에 그 길을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이 귀한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향해 오르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결국 골고다까지 가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 하신 우리 주님의 오심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첫 번째 주간 하나님 우리가 절제하고 금욕하며 주님 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겠지만 동시에 우리 주님의 마음 때문에 더 기뻐하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더 행복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 이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오래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오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임마누엘 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길 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얼마나 소중한지